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해로운 시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욱 깨달아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죠.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은 만세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또 사사기,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금방 내 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방신을 더 섬깁니다. 도저히 그들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질 않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한참 전에 있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시작됐습니다. 그 선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바로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와 선물을 뜻합니다. 값없이 주어졌다.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값없이 주어진 뒷 배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으면 된다. 그리고 받아서 그거 갖고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신자들의 모습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 이기나? 내가 이까짓 거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정말 높고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믿음의 백성일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나의 의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 은혜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은혜로 우리가 정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줄기가 물이 흐를 때 물을 막아버리면 이끼가 낍니다. 그러나 물기를 쫙 그냥 놔두게 되면은요 물이 맑게 흐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냥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은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통로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오늘 읽었죠. 말씀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은혜를 베풀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직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모든 거 다 이루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구원 이루시는데 문제가 없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있고 참아야 될 것이 있고 정말 나눠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노력과 상관없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흘려보낸다는 말씀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이 제일로 피곤하시죠.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기가 제일로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고날 때도 일으켜 주시고 아플 때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그 은혜를 이제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그에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내 생에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랑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정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